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믿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준비하고 계셨던 그게 느껴져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정말 신묘막측하신 솜씨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의 이 신앙 자체가 또 이렇게 굴곡이 있고 또 기복이 또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이 모태든 당대든 그 신앙이 2대, 3대가 넘어갈수록 좀 희미해지고 그 대가 끊겨버리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 어떻게 해야 신앙이 대가 끊기지 않고 잘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상속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네.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무조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들리고 아까도 제 짧지만 목회 경험을 보면 몇 대째 신앙인이어도 자기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 대수가 신앙의 연조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딱 들려지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모태 신앙을 뭐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김문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그냥 기도나 그 안에 쌓여왔던 그 저력은 마치 자연인들이 겨울을 준비하며 딱 쌓아놓은 이제 쪼개놓은 장작더미 같은 거예요. 그때 말씀만 한번 딱 이제 스파크가 튀면 장작이 많은 만큼 확 그냥 불타오를 수 있는 저력이 되는 거죠. 근데 장작만 쌓아놨다고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단계로 이렇게 그를 깨우칠 말씀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런 귀한 만남을 허락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귀한 김문호 목사님과의 만남 때문에 어쩌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글 쓸 때도 만남의 중요성에서 꼭 쓰려고 하는데 그 영적인 아까도 요아스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만났더니 놀라운 역사의 그런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 만남이 끝나니까 또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리기도 하고 히스기야라는 전대미문의 그런 신앙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므낫세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폐역하고 악한 왕이 히스기야 아들이 그럴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 자기 말씀, 주의 종. 그러니까 저는 그 영적인 아버지, 그 말씀이 딱 들려지고 터치해주는 그런 귀한 통로가 열렸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 미국 집회 갔다 엊그제 왔는데 제가 우연히 만난 한 친구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뇌과학 쪽에 굉장히 권위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인생이 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것 같아. 저한테 계속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머니가 전도사님이고 자기는 막 그냥 너무너무 싫어 공부도 안 하고 인생 개판으로 살았대요. 술 먹고 막 사고치고 그러다가 완전 인생이 딱 달라져.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았던 어머니의 기도와 그 헌신이 어느 날 말씀으로 탁 불타오른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박 목사님이세요. 박 목사님의 설교에 자기가 인생이 팍 변했대요. 잘했죠. 깜짝 놀래킬러 제가 얘기 안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박 목사님 만날 건데 이제 제가 너무 놀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 공부해서 이제 전문대학에서 또 산현대로 이렇게 편입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대로 대학원 나오고 지금 미국의 뇌과학 전문자가 돼가지고 꼭 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자기 영적인 이런 딱 터치를 해주신 말씀의 통로가 되신 박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합니다. 네.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보람 있으시겠어요. 네. 그게 젊은이들 사역하는데 늘 그 가장 커다란 보람은 제가 이제 이 일을 이쪽으로 이제 저의 인생을 정한 것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말씀을 우리 안 목사님께 해주시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보면서 왜 부정하는 마음이 생길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고급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믿지 않으면은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믿음의 초기 단계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얘기를 듣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담임 목사님 잘 만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진짜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누가 어떤 씨앗을 어떻게 뿌려서 어떤 생각의 프레임을 갖느냐가 모든 해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네,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아까 그 질문하실 때 신앙생활이 중간에 이렇게 침체가 되고 약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신앙생활은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시험에 퐁당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그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내 믿음만큼 심은 대로 소원만큼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큰 원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불꽃같이 잘 유지하는 거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라죠. 모태신앙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서서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어떤 영적인 피로감, 강요된 신앙, 철도 들기 전에 내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엄마 아빠가 헌금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그 강요된 신앙이 이게 피로감이 쌓이면서 신앙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갈증, 결핍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목사님도 좋은 친구도 기도의 파트너도 계속 다단계별로 꼭 필요할 때 붙여주신다고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부르짖고 찾고 하는 그것은 우리 몫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엄마 아빠가 그냥 장로님이니까 군사님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줄로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준비된 자가 쓰임받듯이 우리도 100% 계속 노력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능쿨째 그냥 구원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엎드리고 금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거는 내 몫이라는 거죠. 그것이 맞추칠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때 이제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하나만 더 네. 하면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지금 히스기야 얘기도 하셨지만 히스기야의 그런 의로운 왕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므낫세 같은 그런 악한 왕에 그 다음에 아몬이라고 하는 또 비슷하게 저지른 왕 다음에 또 요시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말씀과 행동으로 잘 전수해야 되지만 그게 전수되느냐 안 되느냐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고 된다면 그것 또한 은혜구나.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